샬롬. 8월 6일 금요일 오늘의 묵상입니다. 오늘 말씀은 사사기 2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사자가 하나님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않은 이스라엘을 책망합니다. 이스라엘이 쫓아내지 않은 그 땅 주민이 그들의 가시가 될 것이고 그들이 믿는 신이 이스라엘의 덫이 될 것이라고 경고합니다. 그 소리를 들은 백성들은 소리 높여 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하셨던 일을 보았던 여호수아와 2세대 사람들이 죽은 후에 태어난 세대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알지 못합니다.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방식으로 여호와의 사자, 신적인 존재를 선택하셔서 말씀을 전달합니다. 천사로 표현되기도 하고요. 여호와의 사자가 오늘 본문에도 나타나서 이스라엘에 경고합니다. 길갈에서부터 복임으로 올라가면서 이스라엘이 실패한 원인을 지적합니다. 길갈은 가나안 입성 직후 이스라엘 백성이 할례와 유월절 의식을 거행한 장소입니다. 이곳에서 언약 백성으로 살아갈 것을 다짐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자신들이 누구인지 정체성을 상실했습니다. 그래서 가나안 문화, 종교와 동화되어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써 얻는 유익을 버리고 세상을 풍요로 따라갔습니다. 하나님은 세상의 풍요를 쫓아가고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린 이스라엘 백성을 실패한 것으로 평가하셨습니다. 여호수아의 죽음은 정복 시대에서 정착 시대로 넘어가는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여호수아는 신실하게 여호와의 종으로 삶을 마감했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와 함께 광야를 지나서 가나안 땅을 정복했던 세대도 나름 하나님을 잘 섬겼어요. 그러나 그 이후에 태어난 세대들은 하나님을 잘 믿지 못했습니다. 알지 못하다라는 것은 전하지 않았다는 것과 동의어로 쓰였습니다. 전 세대가 다음 세대에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믿음을 전수하지 못한 것입니다. 자라나는 세대가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또 때로는 도덕적으로 타락하는 것을 보면 기성세대가 많이 혼을 내거나 좋지 않게 평가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지금 세대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에요. 지금으로부터 약 3,500년 전에 있었던 이집트에서 문서가 발견됐는데 요즘 젊은이들은 노인을 공경하지 않고 노는 것을 좋아하고 절약할 줄 모른다. 이런 내용이 적혀 있거든요. 지금부터 3,500년 전에. 그러니까 기성세대 눈에는 지금 자라나는 세대가 항상 못마땅한 겁니다. 시기와 상관없이 언제나 그랬던 것 같아요. 1학년을 바라보는 2학년은 못마땅하고 2학년을 바라보는 3학년을 못마땅합니다. 초등학교 안에서도 그런 일들이 있는 거 보면 윗세대가 아랫세대를 좋게 평가하는 경우는 극히 드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이걸 어떻게 바라보셨을까? 성경에서는 윗세대가 아랫세대에게 잘 가르치지 않아서, 본을 보이지 않아서 그렇게 된 것으로 성경을 이야기합니다. 신기하죠? 세상은 기성세대는 열심히 잘했는데 후세대가 자기들 마음대로 막 살아서 그렇게 된 것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이거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다 그런 분위기예요. 심지어 3,500년 전에 이집트도 그랬던 거 보면 이것이 세상의 방식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전혀 다르게 얘기하고 있어요. 성경은 후세대가 바르게 살지 못하는 것은 신앙적으로나 도덕적으로나 전 세대가 본을 보이고 제대로 가르치지 못해서 그런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제대로 가르쳐도 이상하게 행동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믿음으로 잘 살면 자녀들이 아버지, 어머니의 신앙의 모습을 보고 잘 성장하는 경우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는 분명히 있습니다. 어쨌든 성경은 전 세대가 다가오는 그 후세대에게 신앙과 믿음과 도덕을 유산으로 잘 물려줘야만 하는 의무가 있음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은 세상식으로 해석하면 여호수아와 출애굽 2세대는 신앙적으로 열심히 잘 살았는데 가나안 땅에서 태어난 새로운 세대는
전 세대의 신앙과 믿음을 본받지 않고 자기들 마음대로 하나님과 거리가 멀고 믿음이 없는 세대가 되었다. 이것이 세상식으로 해석이라면 하나님의 방식의 해석은 여호수아와 출애굽 2세대가 하나님을 잘 알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직접 봐서 그들은 믿음과 도덕과 신앙이 올바로 섰는데, 그러나 그들이 가나안 땅에 태어난 그 후세대에게 믿음과 신앙과 도덕을 유산으로 잘 물려주고 잘 가르치고 본을 보이지 못해서 가나안 땅에서 태어난 새로운 세대가 하나님과 거리가 먼 믿음이 없는 세대가 되었다. 이게 성경식 해석이에요. 그럼 누가 반성을 해야 돼요? 모두 반성을 해야 되죠. 그러니까 누구 하나 책임에서 자유로운 사람이 없는 거예요. 기성세대는 후세대에게 믿음과 신앙으로 사는 삶과 도덕적인 가치들과 행위를 가르치고 본을 보이고 제대로 물려주지 못한 것에 대한 책임이 있고, 그 아래 세대는 그걸 잘 배우지 못하고 잘못된 행동에 대한 책임이 있죠. 양쪽 다 회개하고 바르게 살기 위해서 서로 노력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이게 성경적 사고입니다. 굉장히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교회에서, 가정에서, 또 사회에서 전 세대가 후세대를 어떻게 바라보고 어떻게 상대하고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되고, 지금 처해져 있는 이 상황을 어떻게 해석하고 어떤 자세를 취해야 되는지 전 세대와 다가오는 세대가 둘 다 하나님 앞에 반성하고 회개하고 서로 열심히 노력해야만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3500년 전에 기성세대가 했던 탄식이 지금 21세기에도 계속 똑같은 탄식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발전이 없죠. 기성세대는 다가오는 세대를 손가락질하고 혀만 끌끌 차고 잘못했다고 뭐라고 잔소리만 하고, 다가오는 세대는 기성세대를 보고 지금 이렇게 어렵게 된 것, 이렇게 잘못된 거는 다 그거 당신들이 해놓은 거 아니냐, 그걸 왜 우리한테 뭐라고 하냐, 그러면서 세대와 세대 간의 싸움과 불협화음밖에 날 수가 없습니다. 내 잘못입니다, 내가 먼저 바뀌어야겠습니다, 이런 자세로 나오지 않는 한 이런 싸움은 아마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세대 간에 싸울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 교회와 믿음의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할까? 내가 어떻게 하면 더 아이들에게 모범을 보일 수가 있을까? 하나님 앞에 신앙적으로 잘 성장할 수 있을까? 도덕적으로 이 땅에서 사람다운 구실을 하면서 이 아이가 클 수 있을까? 내가 먼저, 내가 조금 더 본을 보이는 자세로 먼저 신앙적으로 도덕적으로 잘 살아야겠다. 사람들한테 친절히 대하고, 운전할 때도 보면 양보도 잘하고, 집에서나 어디서나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고, 그리고 기도하고, 이렇게 다가오는 세대가 힘들 때 기도하는구나, 그래도 하나님 의지하는구나, 다른 사람 함부로 쉽게 평가하는 거 아니구나, 무시하는 거 아니구나, 질서를 지키는구나,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것이구나, 이것을 배우기 위해서 노력한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든 세대가 될 것입니다. 제가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 칭찬하시고 인정하시는 세대가 될 수 있도록 누구에게 핑계대거나 누구에게 책임을 돌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먼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무엇을 해야만 할까, 어떻게 하면 좋을까로 항상 고민하면서 서로가 협력하고 돕고 더 좋은 길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직 날이 많이 덥고 확진자 수도 막 줄진 않지만 곧 이 더위는 물러갈 것이고 코로나도 잠잠해질 것을 믿고 우리가 오늘 하루도 힘차게 살아갑시다. 자, 모두 샬롬.